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있은 지 3일 만에 요셉은 형들을 옥에서 꺼내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16절에서는 10명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머지 9명은 가두어 놓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한 명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돌아가서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직한 자들임을 증명하려면 막내를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가 있고 자신들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말에 형들은 그대로 합니다. 요셉의 말에 저항 없이 조건을 받아들인 형들은 요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졸지에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자 이 일을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인과응보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현재 겪는 문제가 과거 요셉에게 행한 악의 결과로 여긴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을 때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외면했기에 그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2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시인합니다. 이 말에 르우벤은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아우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책망합니다. 당시에 르우벤은 요셉을 직접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를 다시 구해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우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한 일들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그동안 감춰왔던 그들의 죄악을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끌고 와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곡물을 그릇에 담게 하며 각 사람의 돈은 자루에 넣어 도로 보냅니다. 여기에 여행 중에 필요한 양식까지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요셉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이 자신의 자루에서 자기 돈을 발견하자 형제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정탐꾼으로 몰린 상황에서 이제는 도둑으로까지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요셉을 종으로 넘겼더니 이제는 베냐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은을 받고 아우를 팔았더니 이제는 이 은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도 도둑으로 몰려서 시몬을 과연 살릴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보기에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심판하시는 일로 간주한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통치자가 엄하게 말하고 정탐꾼으로 여김으로 해명하던 중에 막내를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면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풀어주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줄 것이며 형제들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땅 주인이 약속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모든 자루에 각 사람의 돈뭉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모두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속에서 야곱은 자신 아들들이 자기를 자식을 잃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탄식합니다.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극심한 상실감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르우벤이 다시 나서서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며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야곱은 시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라헬의 두 아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완강하게 고집 피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정에 닥친 기근이 도리어 요셉을 만나고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만 정작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로 여겨질 만한 것들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루에 담긴 돈뭉치는 도둑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누명을 벗기에는 쉽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요셉과 볼모로 잡힌 시므온, 위태로운 베냐민을 보며 절망하면서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의 고집 앞에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정말로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찾는 것에만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리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난감한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을 무조건 내 생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야곱처럼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이해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점점 더 꼬이게 만들고 대적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전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그 어떤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야곱을 통해서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집착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도가 기도 가운데 인도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를 구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절망적 상황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상황 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 속에 찾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자기 판단, 자기 집착, 자기 절망에 빠짐으로 고통의 시간을 더 연장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할 때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